신명기 7장 우리 17절에서 21절 274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함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발음도 안 되고 그렇죠? 베드로가 새벽 미명 비몽사몽에 그냥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날인데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비움 첫째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움과 받아들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 받아들임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냥 값없이 어느 순간 부어질 때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냥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미가 저한테 익스큐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화를 품고 있어. 그러다가 에이 다 내려놓자 비워. 근데 갑자기 주미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그래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관계가 형성돼서 밥 사주세요 막 이렇게 되고 너 와서 교회 청소 좀 해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 봐도 말똥말똥 뭐 함께 좋은 걸 할 거가 있어도 나 몰라라. 또 괴로운 일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걸어가다가 그냥 콱 자빠져라 쌤통이다 막 이러고 그냥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게 비움과 받아들임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 있는 능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셨어? 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기 이전 원역사 속에도 나타나는데 창세기 8장 1절 2절에 보면 시작 보세요. 아이고 내가 같이 안 읽어서 방송에는 안 나가겠구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로 창궐한 온 지구에 방주가 떠 있는데 그 방주 안에 내가 택한 노아와 가축이 있지. 그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고 비를 멈추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땅이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능력을 확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때쯤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아이고 다 죽었어요. 벌써 물에 수장돼서 모든 죄인이 사라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을 거두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언제쯤 그치나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언제쯤 그치나. 근데 언제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안 되겠다 하고 이들을 건져내시는데 어느 날 애굽에 있던 어떤 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는 순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여호수아가 있었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누군가가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는 순간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짓, 이쁜 짓, 잘한 짓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맞아, 관계죠. 그걸 기억하사 내가 얘네들을 끄집어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와는 상관없이 비움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함께함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기억하심은 우리가 고난과 풍랑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탑돌듯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일천번제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같이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잊었을 때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을 하려고 했고 그 순간 여지없이 그들은 이방 민족의 혹은 그들의 같은 민족 안에서 여러 문제 속에서 악한 왕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네가 하나님에게 값없이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느냐.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왜 그 하나님을 잊었느냐. 하나님을 잊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은 그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이야.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또 우리의 형편은 그냥 죽어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 관계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억하사 또 다가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나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항상 기억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기억하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2021년 어떤 삶이 펼쳐질지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제2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정말 남북 전쟁이 정은이가 이렇게 잘못 탁 눌러서 미사일을 눌러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고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가까운 2021년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우리의 미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그렇죠. 내가 백날 일해봐야 안 돼.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비움과 받아들임 속에서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더니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기억했던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 삶에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속에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틈만 나면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3절과 같이 외쳤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 기념하다라는 것을 세번역에 보면 기억하여,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무교병을 먹고 성찬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하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 그것처럼 기념하여 계속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 인도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길갈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들을 주워다가 12돌을 길갈에 쌓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기념하라. 아니,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예요. 그러면서 맞아, 저 돌이 이 사막에는 저런 돌, 저런 매끈매끈한 돌이 없는데, 매끈매끈한 돌은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인데, 세상에 맞아,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넜지, 홍해를 건넜지.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그 기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동훈아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수능 보는 아이들 여기다 쓰지 마세요. 아니,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 이동훈을 알고 한이수를 알고 권주미를 알고 다 알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싶으셔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손바닥에 쓴 것처럼. 이것이 뭐다? 관계다.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시 야, 나도 손바닥에 네 이름을 써놨는데 너는 왜 나를 까먹냐 이거야. 성경을 줬는데도 왜 까먹냐 이거야. 나를 기억하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막 응답받아서 합격도 하고 응답받아서 뭐 좋은 일도 생기고 응답받아서 막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어느 순간 고통 속에서 또 그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되면 잊어. 이상하게 못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더라고. 망하거나 막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잘 기억해. 근데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뭔가 막 인생의 그 풍랑이 없이 그냥 꽃길이 깔려 있으면 하나님 다 까먹고 꽃길로만 달려가. 따라합시다. 그래서 망한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 잘 될 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네들은 내가 관계 속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는 하나님이시면 왜 자꾸 까먹느냐. 왜 자꾸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 작은 고난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못하실 것 같아? 왜 자꾸 믿지 않는 남편 환경 상황에 묶여가지고 왜 징징대느냐.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매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기억하라고.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면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기억하라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시커멓게 까먹고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야.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은혜 받은 말씀 다 까먹고 막 진탕 터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옆 사람에게 까먹지 말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까먹을 돈도 없죠? 까먹으시면 안 돼.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계집 요정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요, 놀라운 건, 죄송해요, 새벽이라 우리의 그 활력을 돋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꼬라지가 그지 같아도요,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 내가 진탕 얻어 터지고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썼어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이제 우리 보통 우편 강도라고 하죠. 우편 강도가 갑자기 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강도가 욕하니까, 너 그러지 마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편 강도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치자마자 낙원으로 직행해버려. 그게 관계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분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죄짓고 강도고, 우리의 모든 죄인들까지 다 아세요. 심장과 폐부를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이렇게 매달렸다가 다 깨닫는, 아 맞아, 기억나는 거야. 유대인이니까 전통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또 자기가 그 갈릴리 주변 그 온 지방에서 들었던 기적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메시아인 걸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딱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그때 그랬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그럼 그때 잘 나갈 때 왜 나 버렸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고 이제야 철드냐? 지금 너 나랑 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아유 됐다, 너는 그냥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그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죽자마자 같이 낙원에 가요. 한 게 뭐가 있어? 기억인 거예요. 기억.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진탕 타락하고 막 오염에 몸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우편강도 아시죠? 아버지 나를 기억하소서. 참 어쩜 우리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로 가나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은 부담스러울까 봐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실로, 그러니까 기억이, 메모리, 이 기억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은 거예요. 관계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찬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속이, 그 미국의 어떤 교회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 테이크아웃으로 딱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일회용 비닐 붙어서 포도주 요만큼, 그 다음에 떡 요만큼 이렇게 딱 누가 좀 그좀 만들어서 줘봐요. 그래서 딱 성찬하면 딱 까가지고 떡을 먹고 딱 까가지고 마시고 딱 해서 쓰레기통에 그 플라스틱 버리고 이렇게 간대요. 아, 부러워 죽겠어. 또 내가 성찬한다고 또 고소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신 못 차리고 코로나 와중에 지금 여러 사람이 떡을 떼게 했다고. 쉽지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그리고 성탄할 때면서, 맞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물과 피가 내 떡과 피가 내 안에 있어,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 이것이 능력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이것을 주는 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계속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실패한 인생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요. 실수했을 수 있고 실패했을 수 있고 좀 잘못된 결정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하나님을 놓쳐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두 메모리가 기억이 만나면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떠한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 저는 삼손을 좋아해요. 느낌이 그냥 성경 읽다 보면 날 닮은 것 같아. 예, 그렇죠. 이렇게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 30절 삼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죠. 삼손이 완전히 하나님 다 까먹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머리를 드릴로 뚫려가지고 다 뽑히고 눈깔 뽑히고, 아니 사사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까지 전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음을 믿는 믿음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탕자처럼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 그냥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올라온 거야. 아니야. 나는 아빠의 아들이잖아. 삼손도 나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날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셔라는 걸 믿은 거야. 생각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삼손이 잃어버렸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죠? 실망시킨 적 없고 날 기억하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관계,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사명을 기억한 거.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게 자기 사명이야. 기억과 기억이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너 지금 눈 뽑히고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 됐다 임마. 내가 다른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치리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자기를 기억하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그 전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힘.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오늘 2020년 끝자락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 기억하라. 그걸 회복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부르짖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꼬라지나 형편이나 외모나 우리가 했던 거 다 제발, 제가 그랬죠. 과거를 소환하는 분들을 멀리하세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과거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쥐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일평생 예수만 전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일평생 예수만 기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오늘 우리 목사님은 본문에 충실하지 않군. 본문은 읽기만 하고 딴 얘기만 한참 하시는군.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이 그거예요. 신명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집값이 오르고 경제가 위축되고 정치는 불안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어찌 내가 2021년을 맞으리요? 그러지 않으세요?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지금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리라마는 하나님을 잊은 거야 벌써 17절. 근데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애굽에서 니들이 이쁜 짓 한 게 뭐 있니? 근데 그 애굽의 삶에 너희들을 어떻게 끄집어냈니?
기억해봐, 기억해봐. 너네 칼 한 자루도 안 들었어. 기억해봐. 너네 그냥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다 그냥 걸어 나온 것밖에 없어. 근데 출애굽했잖아. 기억해봐. 기억하라는 거예요. 2021년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니? 왜 망한 사업 때문에 다음에 못할 것 같아? 왜 두려워해?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하고도 상관없이 그 쭉 광야를 행진하면서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 미래 2021년에 하나님께서 그 큰 편팔로 너가 여호와를 기억하면 너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함께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이것은 뭐예요?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비움이 필요해요. 비움이 필요하고, 그 비움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 같은 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풍성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은 날 기억한 거 잊은 적 없어요? 그 관계는 곧 뭐가 된다고 했어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를 기억하사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기억하사 건져내시고, 기억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억하사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억하사 살리시고, 기억하사 통일을 시키시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묶여있다가 기억하사 건져내시고, 그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하소서. 와, 그 관계에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고, 기억하라.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기억하심으로 모든 과거를 잊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2021년을 같이 노래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제가 원하는 부흥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정말 인간적인 부흥을 원했다면 여러분들이 싸바싸바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제가 좀 바울 같은 성향이 있어서요, 마가 요한이 선교하기 싫다고 하니까 갔잖아요. 누구예요? 바나바는 쫓아갔잖아요. 근데 바울한테 앞으로 직진했죠. 근데 그러면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바울에게 신라를 붙이시고 쭉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어요. 쭉 걸어가고 싶어요. 어제 선교사님들하고 밤에 회의하면서도 2021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어질 거다. 독일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선교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기대하는 거예요. 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부흥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능력이다.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고 2021년에 대한 플랜과 함께 그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움과 그 비움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명하셨사오니, 이것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2021년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의 내일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내일 수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으로 부흥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2021년 코로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